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곳, 섬김이 있는 곳,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한광교회도 작년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들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했던 이 구제 사업으로는 사랑의 김치 나눔도 있었었고요. 또 사랑의 라면 트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많은 이웃들에게 또 라면을 전달했던 이런 구제 저희 한강교회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제라는 것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 교회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만을 돕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과부를 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 과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이 분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을 때는 냉정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차별이 있다, 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분별이란 단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의 이 분별이라는 것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 대상, 우리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하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라. 예수님 사역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조건 없이 고치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냐.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조건적인 도움의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셨을 때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랑은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 과부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과부라고 불러야 되는가? 교회는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되며 가정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단순한 도와줌의 이 동정이 호소한 이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를 분별함으로써 교회를 교답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그것들이 뿌리내리면서 한광교회가 충만한 사랑으로 또 오래가는 섬김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분별함으로 믿음 안에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참 과부라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라는 상태 자체가 우리 세상적 문자적으로 말하는 남편 잃은 자, 과부 이렇게 과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참 과부를 삶의 흔적과 믿음의 열매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아 또 나그네 이 율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약자들을 이 구약에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은혜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겉모습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도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게 먼저죠? 보호가 먼저죠. 챙겨줘야 돼. 이런 게 먼저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 책임과 질서가 함께 요구되는 듯이 하나님은 성숙해진 그 교회에게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참 과부라는 이 개념은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라. 분명히 하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래가는 사랑,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조건들이 특별한 업적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를 길렀는가, 나그네를 대접했는가, 성도들의 발을 씻겼는가, 환난 당한 자를 도왔는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이 일들이 아니에요. 조용한 자리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조건들을 신실하게 지켜왔는가 또 도와줬는가 이런 기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과부라는 것은 어떤 이 겉보기에 혹은 남들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봉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도울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가. 물론 이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서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참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과부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도 모두 한때 영적인 과부였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의지할 자도 없었고 우리의 보호자도 없었던 상태였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남편 대신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존재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홀로 남겨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은 더 이상 어떤 구제 받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보호받았던 우리가 계속 도움을 받는 자로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이제는 예전에는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도움을 주면서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과부로서의 우리는 영원한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서게 만들며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로 바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나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남겼었는가 또 남기고 있는가 남길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에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선한 열매를 또 남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교회의 섬김은 가정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겠죠. 그때 당시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을 대신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책임을 내려놓고 친족은 외면하면서 교회는 그런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짐 같은 것을 교회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요, 단순한 이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은 신앙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책임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그를 책임지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 나서야 되냐면, 가정이 없고 도울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과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는가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뭐 금수저 집안, 잘 나가는 집안, 걱정 없는 집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많이 가진 자도 가정에 불화가 있기 마련이고 힘듦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힘듦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 특별히 내가 가지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또 그 신앙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무질서한 국률은 교회를 병들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부들이 책임 없이 교회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머물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삶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해 보이죠. 도움이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이고 좋아요. 하지만 모든 도움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움, 또 잘못된 궁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허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구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그 사람이 갈 수 있게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라, 기도해봐라. 근데 그 말이 저에겐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단지 어떤 일정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궁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또 결국 의존하게만 만들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냉정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삶을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절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120년간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회복하는 길이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질서한 동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안에서 은혜 있는 긍휼이 실천이 돼야 돼요. 기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그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광교회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공동체, 무분별한 이런 동정과 긍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단순한 어떤 과부에 대한 행동의 지침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인가를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감정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강교회입니다. 무조건 퍼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한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참 과부를 섬기라 이 명령은 누구를 배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를 섬길 줄 아는 교회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또 이 세상적인 관점의 이 과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성도로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오늘 말씀이 약간 이중적인 또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실천할 것인가? 또 그렇게 책임지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 또 우리가 또 이 참 과부를 분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깊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참 과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제라는 그것이 남들을 도와주는 이것이 아니라 남들을 배불려주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세우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동정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는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